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웃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이 시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참 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 이렇게 해서 가문을 맞춰서 세 번역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성경도 중고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는 경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이는 존경하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않는 사람, 같이 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가 있고 여동생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될 때쯤 돼서 이제 교생 시즌을 하는데 아주 선량한 참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의 감화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고 큰오빠한테 감화를 받아서가 아니라 갔던 교생 시스 같은 선생님에게 감화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사가 되면서 하나 결심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교사가 되면 제대로 된 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때부터 한 15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교육계획을 자각해가지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운동을 만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임 때부터 결심하고 작성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겠다. 돈 봉투 안 받겠다. 와이로를 받지 않겠다. 이 영어인지 일본말인지 모르겠는 그걸 받지 않겠다고 작심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친구 엄마가 돈 봉투 갖다 주고 선생님이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 자라는 게 좋지 않지요. 이 친구가 내가 그걸 안 받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는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의 문제였던 것이 컸고 자기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받지 않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을 만나면 정사정 설명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1학년, 2학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나에게는 돈 봉투를 가져오지 말고 이것은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말해야 될 것이며 나한테 혹시라도 가져오게 되면 나는 반드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게 되면 너희들하고 나는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다. 협박도 하고 당부도 하면서 가져오지 말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을 듣고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진짜 가져오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가져오는 돈 봉투를 면전에서 돌려보내는 건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 다 봤는데 너는 뭐 잘났냐? 할 때 그래도 돌려보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네가 뭐 다른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려 하냐? 네가 무슨 진짜 참 선생님이냐라고 비아냥 거릴 때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제가 다른 애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대하고 열심히 편견 없이 가르칠 테니 애들을 골고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학부모들의 시선도 쌓아야겠지만 동료들의 시선도 견뎌내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런 싸움을 혼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까지 들린 소문에 의하면 학부모가 하다 안 되니까 너무 고맙다고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 선생님한테 김치라도 담아서 보내야겠다. 이건 정말 뇌물도 아니고 그래서 김치를 담아보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김치를 담으면 이게 나중에 케이크가 되고
김치를 받고 케이크 되고 케이크에 도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치를 돌려버린다. 애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김치 국물 뚝뚝 떨어진 걸 또 들고 왔다가 다시 들고 가는 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농담삼아 야 김치는 좀 받지 그랬냐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거 하나 받게 되면 얼마나 원칙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압니다. 외롭습니다. 무슨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돈문도 안 받겠다고 결심하는 것만큼도 지키며 살기가 벅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년 가까이 있는데 어떤 연배가 있었을까요? 교육계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 학생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고 자란 다음에 우리 선생님처럼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게 감화받은 크리스찬이 조금씩 해야 될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마음은 뿌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삶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강론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말하면 교사의 한 현실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자 새겨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본문 나눔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프랙티컬리 이웃을 진짜로 사랑할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이자하고 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1년 된 송아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좋은 송아지를 가져갈까요? 아니면 양을 1000마리 이상 가져갈까요? 천천히 수양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이 올리브 그름, 그다음 거기에 그냥 대전 기름인데 그것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그냥 팔팔팔 쏟아서 하나님께 부어드릴까요? 아니면 내 몸의 열매, 내 아들을 바칠까요? 이거는 저 이방신들이 하는 거지만 그나마 가장 지극한 정성을 하는데 이거라도 바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 멀시죠. 자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재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1, 2, 3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대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디가 제일 잘할까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 자비를 사랑하는 것, 자비를 계속 드러내는 삶, 그 다음에 겸손히 대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디를 제일 잘하죠? 겸손히 대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큐티 때마다 여기 더 찔리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해야지, 나서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지. 여기는 우리가 더 많이 내부적인 거니까 더 많이 큐티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이 약한 부분은 오히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제일 먼저 나온 두 가지입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것, 뭐 해봤어요. 자비를 사랑한다. 이 자비를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랑 헷갈리니까 인자를 사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려요. 이 인자가 뭔지. 러브 멀시입니다. 멀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삶에서 멀시가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왜? 자비가 흘러넘쳐 삶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못해요. 제일 쉬운 거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건 돈도 안 들고 그냥 겸손하게만 하면 되니까. 이건 웃자고 소리가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이 제일 잘하는 부분인 거예요. 못하는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추상적으로 공의를 인자를 사랑하면 말을
귀에 들리도록 해야 돼요.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론을 제시를 안 해주면 보통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연습이 잘 안 됩니다. 시편 15편입니다. 누가 죽음의 산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누가 될까요?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칭찬하는 사람이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나 이것이 결국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깨끗한 삶, 정의 실천, 마음 진실 말하는 게 쭉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천국에 사는 삶 혹은 구원받는 자의 삶을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참소하거나 남을 헛되는 그런 혀가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친구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사람은 우리도 같이 격려를 좀 해주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철하든지 낮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삶에 사는 사람들,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까지는 다 추상적이에요. 깨끗한 삶, 정의를 실천하고 그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혀를 열려 남을 헐물을 들치지 않고 친구를 모욕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삶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15편에서 뒷부분에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걸 아예 찍어서 말을 해줍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세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너의 옷을 지켜라. 이것이 너에게 상처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계약을 한번 맺은 다음에는 상황이 변하죠.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환율이 바뀔 때도 있고요. 이자율이 달라지고 물가가 뛴다든가 뭔가 계약서에 할 때의 시세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계약을 바꾸고 싶지요. 상황이 바뀌어지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울게 되죠. 계약을 바꾸고 싶어지는 건 뭐냐면은 그 손해를 누가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도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계약한 상황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야 우리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을 다시 바꾸자, 다시 쓰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한문으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갑이라고 합니다. 입적한 소리인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하고 당당히 또다시 계약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갑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안 바꿀 거야? 그럼 딴 데 가보든지 집 빼든지 이렇게 튕길 수 있는 사람이 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바꿔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보통 의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나? 맨날 우리 쌓이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이게 와닿지 않죠. 한 번 나도 바꿔봤으면 좋겠다. 바꿀 수 있는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는데 바꿀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 여러분들 바꾸지 마십시오. 갑질하지 마시고 해가 되더라도 일단 한번 계약한 거 있으면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손해가 되고 손해를 감수하기. 이것이 기독교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는 자다. 이런 것이죠. 을의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을이 사인을 해주죠.
다 해봤잖아요. 사인을 하는데 열받아서 사인하는 거예요. 울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냐. 너희들도 남의 눈에 피눈물하게 쓰지 말자. 말하라. 맹세가 한 부분은 그 다음 계약한 다음에 해가 되도록 지켜라. 이게 기록 내 백성이 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자를 받더라도 이자를 받고 돈을 풀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지만 돈이 없다 해서 잠깐 꿔주기도 하고 또 빌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정말 살아갈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야 네가 다른 데 투자했으면 더 많이 벌 텐데 내가 이자를 쳐서 줄게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 돈을 빌려줘서 이자 받는 것은 업으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틀린 건데 우리가 공산주의 삶이었습니까? 자본주의 삶이었습니까? 자본주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도 옛날부터 다 자본주의였습니다. 돈이 최고인 것입니다. 이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힘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돈을 찍어내고 돈을 쌓아놓는 데는 어디죠? 은행.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여러분은 은행을 여십시오. 그러면 은행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빌려주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5%든지 2% 계속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야, 100%에 얼마 빌려주고 2% 그게 무슨 푼돈이냐? 푼돈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려서 꼬박꼬박 2%씩 3%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곱하기 100년, 곱하기 200년, 곱하기 1000년 동안 내가 한 900년 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는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땅치고 헤엄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자 받는 이 일이 가장 수지 맞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다면 이자를 못 갚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를 가져갑니다. 차를 가져가면 되고 많이 빌려간 사람 집을 가져가면 되고 나도 집을 안 갚고 이자 못해서 집을 가져가면 되고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나는 믿지질 않아요. 집이든지 차든지 다 내 거예요. 든든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못 내면 더 좋아. 집이나 차를 내가 가져가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 은행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 은행은 아무나 허가를 안 해주죠. 아마 그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900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그리고 은행업을 한다면 앞으로 90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나는 인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계 정복도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자 받으려고 그걸 계획해서 돈을 꾸어주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이 비결, 이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 신명기 23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국인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같은 유대인끼리 돈 받고 동장사하면 너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돈을 꾸어주더라도 너희를 갑질하지 말아라. 너 채권자의 노릇을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라. 겉옷을 담보로 받아서 돈 꿔줬느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서 겉옷 돌려줘. 왜? 그날 밤 해질 때 이 사람이 겉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불을 뺏어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 얼어 죽을 거 아니냐? 돈을 빌려주고 좋은 행위지만 그 담보를 잡아가지고 이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못 살게 부르는 건 이건 나쁜 행위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의 그 이불도 없이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저주 엉망이 다 어디 갈 것 같으냐.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 이자 받고 돈 구워주는 거. 이자 때문에 돈 구워주지 않는 거. 그게 사람인 것이다. 그냥 구워주든지 구워줬어야 할지라도 빨리 가서 겉옷 덮으면서 겉옷 주면서 내일 갚아 말하는 사람이시죠. 우리가 중생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중생교회는 타락했고 뭐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 중생교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중생교회에서는 이 말을 아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중생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야지 알아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돈놀이 하는 거. 이자 사업 안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말했고 경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중세는 뭐 다 크리스찬이라고 했으니까 크리스찬이면 돈놀이 하면 안 된다고 아예 못이 밖에 나왔어요. 이게 중세교회의 성경 해석이고 바른 해석이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 영주와 기사와 농노들 있는 사회에서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가진 영주가 이 농노들한테 돈까지 꿔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돈놀이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농노들은 정말로 뭐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 교회가 보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들이 좀 미리 알아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사회가 깨끗해졌겠지만 보통 부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빌렸을까요?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디서 빌렸을까요? 네, 그 당시도 사채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사채업자들을 하지 말랬으면서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유럽 전체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상황 속에서 마이너리티를 살면서 세상의 가장 천한 일들,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가장 손쉬운 일이 금융업이었어요. 돈 주고 돈 먹기. 이거를 하면서 음침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왜 돈 주고 돈 먹기가 음침하냐? 돈을 꽂았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뺏으려면 집단이랑 경찰관이랑 돈을 해가지고 하여간 피눈 인정사정 보지 말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일을 아주 피눈물 나지 않는 수준노의 짓을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느냐? 율법에 의하면 동족끼리 주고받지 말아야 되는 거지 저 이방인들하고는 돈을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안 어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왜 그 사람들을 놔두느냐? 크리스찬들이 이걸 하면 안 돼. 하지만 유대인들은 좀 멸망받을 자손들이니까 걔네들은 냅두다. 그래서 약간의 사각지역에서 금융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전까지는 진짜 이제 금융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거의 이제 금융업을 장악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리대 금업, 피눈물 내가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그 유대인에 대한 인상이 나빠진 것도 바로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베니스 상인이라고 셰익스피어가 썼죠. 거기서 샤일록이라고 나쁜 수성녀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고리대금 업자 그 사람도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일들만 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이 이제 아주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중세교회에서마저도 금할 정도로 돈놀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은행이 순기능도 있죠. 우리도 뭐 은행을 이용하지만 그러나 은행에는 결정적으로 악한 기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며 이렇게 가이드를 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마케팅 전공하고 경제 전공해가지고 은행에 취업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있는 성도들도 고민했는데 우리들도 그냥 은행이니까 그냥 잘됐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주면서도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 21세기에서는 어떻게 은행을 하면서도 형제를 피눈물 나지 않게 하면서도 돈을 꿔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물며 제2금융권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한국에 갈 때마다 공항에서 내리면 리무진을 탑니다. 집으로 오면 그 종편이 계속 틀어져 있잖아요. 종편 내용도 우습지만 종편이 그 프로그램 끝나면 사이사이에 광고를 합니다. 한국의 종편의 광고의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1588-7900 해서 대리운전 콜입니다.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차 운전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 대리운전 콜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 광고는 뭔지 아십니까? 돈 빌려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무슨 착한 금융 그것도 신속 대출, 여자들만 나오는 안심 대출, 별의별 대출이 나와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대출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 있었냐면 조선일보든지 한국한테 어떤 신문에도 일면이 아니라 저쪽 구석면에 맨 밑에 그것도 칼라로 내지 못하고 흑백으로 손톱만하게 내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대출, 그다음에 전화번호, 급전, 돈 빌려준, 돈 쓰실 분, 일수 이렇게 써서 전화번호 하나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딱 수십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왜 보는 사람이라는 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넣는 거겠죠. 하지만 맨 구석입니다. 신문에 권위가 있지 그런 돈 사채를 갖다가 일면에 칼라 광고를 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규제가 풀렸는지 무슨 야구자들이 사채하고 장악했다는 소리 했는데 그에 맞게 로비까지 했는지 어떻게 공중파에서 막 그냥 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도 나와서 사채를 소개하고 광고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돈놀이 하는 걸 더럽게 여겼다고요. 그리고 그 해악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넘쳐나게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광고가 뜨면 광고를 보다 보면 자꾸 안심대출이라고 막 그렇게 되면요. 이 착한 애들이 현혹됩니다. 그럼 돈 관련 없는 애들이 그저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자가 늘어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체포기각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순서가 뻔한 아주 그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광고를 하게 만들어 놓은 어른들의 잘못과 그것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면 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빨리 다시 어떻게 규제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직업, 부끄러운 이 업계를 공중파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사회가 최소한의 양심으로서 돈놀이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돼요. 가끔가다 필요한 곳이지만 그러나 대놓고 하지는 말자.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합의였는데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돈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뇌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학교에서 고민하면서 싸우면서까지 투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뇌물 받지 않겠다. 뇌물 따지니까 선생님 잘했다고 그냥 감사와 격려해. 그게 뇌물인 것이죠. 그냥 케이크예요. 그게 뇌물인 것이죠. 케이크를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노선트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불쌍한 그냥 못 내는 케이크를 못
가정의 사람들에 비해서 케이크를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래도 생각이 더 하게 되고 아무래도 뭔가 신경 더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게 뇌물인 것이죠.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 자기가 맡은 담임입니다. 그 20, 30명 애들 가지고도 싸우면서까지 해야 겨우 뇌물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채광고 없애게달라는 기도는 아직 응답이 안 됐지만 이 뇌물에 대한 기도는 어느새 응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정청탁 방지법입니다. 뇌물 방지법입니다. 모든 공무원과 교사, 대학 교수, 기자들 5만 원 이상 식사 접대만 안 되고 이런 뇌물 주면 안 된다. 선생님한테 캔커피라도 주면 안 된다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더니 통과가 되고 시행되어 버렸어요. 한국 사회가 무슨 국정농단이나 해서 가장 암울한 이 시기에 얼렁뚱땅 그냥 스리슬쩍 통과된 법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빛나고 가장 품격 있는 법이 통과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어떻게 됐는지 저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이 이것을 통과시켜줬는가? 이 새누리당이야말로 부정금 청탁하고 기업들 협박해서 착대기로 돈을 뜯어내던 그 전문 집단인데 어떻게 새누리당이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내버려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통과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입니다. 우리 동생이 15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슬쩍 그냥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건가? 걱정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 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지한 사람, 해칠 사람, 뇌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갖다 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국에 이런 부분에서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진짜 이제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청탁이 아랫문부터 맑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진짜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보다 하나 앞서서 세상이 점점 맑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계신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그저 마음속으로 사랑해주고 아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착취하지 않고 피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한국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참담합니다.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건을 해가지고 지금 공항에 업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애틀 공항에서만도 입국해가지고 곧바로 입국을 못한 상태에서 추방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3,000여 명 가까이가 반대자들이 가서 공항을 에워싸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이라고 다 테러리스트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 여기 사는 마이너리티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이너리티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계약을 존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함부로 남의 땅에다 정착촌이라고 침범해가지고 불법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입으로 남을 모함하거나 모욕 주지 않는 사람.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이 이 나라에서 실현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혀를 열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 이웃에게 끼치지 않는 것,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이 미국 사회에서도 구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살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저 가난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십니다. 손해보는 게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친 삶이고 다윗이 기도했던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다가 손해를 혹시 있더라도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이 복된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길이고 앞으로 성산에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사람들이 행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율법을 제 발에 등불처럼 펴서 밝히 보여주옵소서. 방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둔하고 밀어나오니 구체적인 방법들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상황 처소에서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참으로 주의 거룩한 산의 살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손해보며 가난한 자가 복되다 나가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